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2018일째에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학원 17품 시방보살품 강령하도록 합니다. 페이지는 514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방보살품은 보살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 불지를 얻고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보살이 자기가 마음속에 번뇌가 있는데 번뇌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중생들에게 그 번뇌를 소멸시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보살이 먼저 번뇌를 소멸하는 것을 해야 하느니라. 그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108번뇌, 번뇌 중에도 108번뇌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번뇌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중생들이 중생의 삶을 세세생생 이어가는 이유가 뭔가? 물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무명업 때문이잖아요. 무명업. 무명업, 즉 알지 못하고 지혜가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무명업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은 중생들은 항상 끊임없이 나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함으로써 뭘 일으켜요? 탐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탐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썩냄을 일으킨다. 그래서 탐한 마음과 썩낸 마음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일으키게 하는 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모두가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중생섭 때문에 우리는 중생의 섭 때문에 중생섭으로서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할 때 탐진치가 일어나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려고 뜻을 세워요. 그럴 때 또 탐진치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모두가 분별해서 살이 저장할 때도 내한테 유리한 걸 저장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하는 이런 아르마리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에서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사람을 생각을 하려고 하면 6건 6가지 감각기관 6가지잖아요. 6가지 감각기관으로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자, 생각하고 6가지 감각기관을 일으킬 때 6가지 감각기관이 육경을 만날 때 뭘 한다고요? 자, 생각하고 상하는 거죠. 생각하고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식을 세우는 세 가지. 그럼 이 육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보기 때문에 곱하기 3, 6 곱하기 3하면 18이 되죠. 18가지의 생각의 갈래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경우, 싫어하는 경우,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경우 세 가지가 또 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18에 또 3을 곱하니까 38 어떻게 됩니까? 18 곱하기 또 38 그렇게 하면 54가 되나요? 그렇게 해서 개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3, 6, 18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3 곱하면 3, 8, 54가 됩니까? 그래서 또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다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래서 그 많다는 의미에서 108가지라 해가지고 108번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보살이 514페이지 봅니다. 보살이 선정을 딱 때
그 애착을 모든 탐심과 썩음과 어리석음에 애착을 하는데 그 애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정에 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 선정 고요한 선정에 들어야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텐데 그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을 딱 때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애착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고 다만 앉아서 108가지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108가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첫째 보살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생각을 없앨 수 없어. 마음에 고요한 어떤 선정에 들어야 생각을 없을 텐데 그 선정에 들지 못하고 항상 눈으로 뭘 보고 이렇게 하는 순간 눈으로 이렇게 보는 순간 생각이 일난다. 나도 모르서 생각이 일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5가지 쌓임이 오음,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이 쌓이고 그리고 습기가 또 쌓이고 거기에 따라서 습기, 중생의 습기라는 것은 탐심이 생기고 또 썩냄이 생기고 어리석음이 생기는 그 탐진치가 계속 습관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을 또 애착하면 거기에다가 또 집착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생각에서 다음 뜻을 일으켜요. 그 뜻을 일으키면 그 뜻을 없앨 수 없음이 자기 스스로가 그 뜻에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 애착에서 다시 그 자기 자기 뜻을 하나 세워놓고 거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매달린다. 집착을 한다. 그러니 그래서 다시 또 5가지 오온이 쌓인단 말이에요. 또다시 습기, 중생 습기가 또 쌓이는 거죠. 그 중에서도 5가지 쌓임이 습기가 있으므로 이를 또 애착이라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아르마리, 식, 그러니까 순서가 맨 처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뜻을 세우고, 의지작용하고, 마지막에 식별하고, 같이 판단하는 그 3가지. 그렇게 생각, 뜻, 그 다음에 식, 이거 3가지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제 요 3가지가 눈으로 볼 때 그 생각하고 또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식별하고 이 3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눈으로 무엇을 볼 때 생각은 상이라 합시다. 상 의지작용을 지라고 그래요. 지, 식 상지식 상지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지식이. 상, 생각, 지, 뜻, 그 다음에 식, 아르마리. 이 3가지가 계속 6가지 감각기관 따라서 이것이 계속 같이 일어나는 거라. 6가지 감각기관 우리가 6개 아닙니까? 그걸 볼 때마다, 경계를 볼 때마다 이 3가지가 톡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가지가 나오는 거죠. 3, 6, 18. 그렇게 해서 18가지가 나온다. 이런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돼 갑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 좋은 경우, 좋지도 나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눈으로 봐서 나쁜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하고 또 뜻을 세우고 아르마리를 할 때마다 제업이 쌓이 간다. 그리고 습기가 쌓이 간다. 오온이 쌓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눈, 그 다음에 귀로 들을 때, 귀를 들을 때 좋은 것은 내가 탐하고 싫은 것은 성을 내고 밀어내고 좋지도 나쁘지 않은 것은 거기에도 집착을 하고 자 이런 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눈에 옮겨가 눈으로 보는 좋은 빛깔을 없앨 수 없어서 눈으로 보는 좋은 빛깔을 보면 나도 보면서 애착을 한다 이 말이야. 곱다 참 곱다 하고 애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애착을 함으로써 5가지 쌓임이 생기고 색수상 행식이 생기고 거기에 또 습기, 중생의 습관, 좋아하는 습관이 생긴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나쁜 빛깔을 볼 때는 눈으로 보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면 그저 그렇지요. 그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뭐 세상 살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좋은 거 있으면 나쁜 것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 그런 생각에 집착을 하는 것도 중생의 섭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생각이 일나면 안 돼. 뜻이 일나면 안 돼.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런 식별을 하게 되면은 중생의 섭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할 때마다. 자, 그 다음에 눈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귀로 옮겨가서 귀로 듣는 소리를 없앨 수 없으니, 귀로 듣는 소리를 없앨 수 없어.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좋은 소리는 계속 짱가대가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애착을 한단 말이야. 좋은 소리 애착하잖아요. 그리고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으므로 이것을 애착이라 하는데, 만약에 귀로 듣는 소리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가 듣는다면 이것도 우리가 좋지도 나쁘지 않은 거구나 하고 거기 또 내가 애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애착을 하는 순간 중생의 습기가 쌓인다. 그런 겁니다. 5가지 쌓이면 쌓이고 습기가 쌓인다. 이것을 또 애착이라고. 자, 이번에는 나쁜 소리를 들을 때는, 사람이 귀로 나쁜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화를 내거든. 그래서 그게 또 집착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와중에 다시 이런 나쁜 감정이 쌓이고 또 중생의 습기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애착이라 한다. 자, 귀가 끝났지요. 근데 코로 가겠죠. 코도 또 마찬가지라. 코로 옮겨가, 코로 받는 좋은 냄새가 있어도 쿵쿵쿵 맡으면, 배고플 때 쿵쿵 맡으면 아이고 이 좋은 냄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거기에다 우리 중생은 바로 탐착을 하게 될 거예요. 배고플 때, 천하 없이 배고플 때 냄새, 좋은 냄새 맡아봐. 그냥 먹고 싶지. 그런데 그렇게 일어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보살은, 공부하는 보살은 그렇게 하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돼? 내가 배가 시장하고 또 코로 좋은 냄새를 맡으니까 뭐가 생겨? 이렇게 내 시장하고 좋은 느낌이 있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애착이라고. 코를 맞는 것 중에 좋지도 나쁘지 않는 냄새를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그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좋지도 나쁘지 않은 냄새를 우리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앨 수 없음이 바로 애착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쌓이고 습기가 있으므로 이것을 애착이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식별하고 아르마리 하는데 거기서 모두 중생의 습기가 일어나는 것이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소리 냄새를 맡을 때마다 탐심, 좋은 것은 탐하고 싫은 것은 썩냄에 집착하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 그런 것에는 또 그런 대로의 집착을 하게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가면, 입은 먹는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작용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맛을 느끼고 좋은 말을 갖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면은 또 거기에 관련된 중생섭이 쌓이는 거단 말이에요. 좋은 맛을 혀에 아주 좋은 음식이 맛있으면 그게 우리가 탐심을 내잖아요. 또 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 그게 또 우리가 애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생의 습기를 쌓는 것이다. 온 5가지 무더기를 쌓게 되는 것이다. 집착하는 것이다. 애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자, 나쁜 말과 그 다음에 나쁜 맛이나 아주 형편없는 맛이나 나쁜 맛에 대해서 싫어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싫어하는 것도 또 하나의 집착인 겁니다. 싫어함이 집착하는 것. 그러니까 좋지도 나쁘지 않은 것. 맛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또 좋은 맛도 니만 내 맛도 우리가 말 니만 내 맛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또 말을 씹어보면 뭐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고 뭐 그냥 그래. 근데 그렇게 그냥 그래야 하는데 거기에도 내가 집착을 그런 말을 할 순간 나는 거기에서 그러한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든가 우리가 일으키는 자체에 우리는 스스로가 인간은 집착할 수밖에 없어. 중생섭 때문에. 왜 그래? 중생섭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섭이 있음을 내가 무슨 차림해라? 알아차림하는 것부터 공부 시작인 거예요. 무조건 도의 시작은 내가 알아차림 못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를 하려면 알아차림을 해야 되니까. 또 내 중생석이 또 나오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어디에 집착하는지 그런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탐심과 썩내가 어리석음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나의 눈에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는데 탐심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귀로 듣는데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코 냄새 감각의 후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 그래서 후각이 뛰어난 사람이 뭘 하거든요? 향수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취업을 하면 되겠죠. 맛을 입으려 하는 건 요리사.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은 뭐 그림 그리는 거. 귀로 듣는 거는 뭐 음악가라든지. 모든 것이 재능이 있는데 거기에 탐착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제는 입에 대한 말도 했고 몸에 옮겨서 몸이 부드럽고 편안하게 되는 느낌을 없앨 수 없으니 애착이. 몸도 편안하면 애착을 하잖아요. 참 좋구나 하잖아요. 침대에 들어가서 가지고 뭐 편한 데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해. 그래서 몸도 부드럽고 편안하게 되는 것을 느낌이 없앨 수가 없어. 애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5가지 쌓임이 있고 섞여 있으므로 이것을 애착이라 하고, 또 몸이 편안하지도 괴롭지도 않게 되는 그 느낌을 없앨 수 없으니 애착하게 되어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섞여 있으므로 이것을 애착이라 하고, 또 몸이 더럽고 고통스럽게 되는 그 느낌을 없앨 수 없으니 애착이 되어 그 중에서 5가지 쌓임이 있고 섞기가 있으므로 이것을 애착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살이 도를 행하되 이렇게 조합을 하면 108가지가 나오는데 108가지의 애착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108가지의 그 번뇌에 우리가 물들고 또 애착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죄에 빠진다. 죄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에 빠지면 죄죠. 탐심을 내고 썩냄을 내고 어리석음에 빠지면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죄라 그러잖아요. 빠진다. 그러다 빠지는 건 스스로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마치 처음 출생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날마다 얼마만큼 지나가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쌓여간다. 그렇게 보살은 보살이 도를 행할 때도 그렇게 처음에는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경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윤곽이 좀 잡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